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강한 사회인이 된 건강경 해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선생의 스승의 두 가지 형태가 있고, 하나는 참스승, 하나는 보통 스승이라고 그랬습니다. 참스승은 지혜와 도를 가르쳐주는 분이 참스승이고, 지식을 가르쳐주는 요새 스승들은 보통 스승이다. 근데 이제 보통 스승의 시대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가면서 거의 빛을 발하고 그분들이 쓸 자리는 점점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참 스승이 아니면 이제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 이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참 스승한테 배우려면은, 즉 도나 지혜를 배우는 거죠. 반드시 선행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분들에 대한 절대 공경심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공경심이 동반되어야만이 아상을 죽일 수가 있고, 아상이 죽어야만이 지혜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아상이 죽지 않아도 지식을 얼마든지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혜가 나고 깨달음을 얻고 도를 얻으려면 반드시 아상이 죽어야 되고, 아상을 죽이기 위해서는 스승에 대한 절대 공경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건강경 공부는 지식을 위한 공부가 아닙니다. 지혜를 위한 공부요, 도를 위한 공부입니다. 이 건강경 공부하는 사람은 그냥 단순히 건강경 가르쳐주는 부처님을 그냥 보통 선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을 절대로 알아야 되고, 공경심을 내야만이 자기의 못된 버릇, 즉 아상이 소멸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잘난 척하고 자기가 잘난 줄 아는 한 절대로 밝은 지혜는 자기한테서 임할 수가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 공경심이 필요하다. 이 공경심의 다른 형태가 믿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조 승찬대사는 신심이 불이요, 불이가 신심이다, 이런 얘기를, 신심명이라고 있잖아요. 삼조 승찬대사가 얘기했던 신심명, 제일 끝에 뭐라고 그러냐면 신심은 불이요, 불이가 신심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즉 절대 공경심이 꼭 신심이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것이 신심이라는 것과 공경심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다르지 않건만은, 잘 따져보면은 신심 좋다고 하면서도 공경심이 없는 수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동의어이면서도 동의어로 쓰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 이제 좀 우리가 바로잡아야 됩니다만은, 그럼 건강경을 공부할 때는 제일 먼저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신, 믿음, 이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공경심입니다. 이 공경심이 있어야만 아상이 죽고, 아상이 죽어야만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 공경심이 있다 하더라도 스승 잘 만나서 올바른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건 선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선지식이래야만이 올바른 해석,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해석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올바른 해석은 그것을 실천하는 실천 지침을 줍니다. 해석을 잘못하면 실천하게끔 어떤 지침을 줄 수조차가 없어요. 그것은 요새 과학 논문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올바른 가정에서 출발해야만이 이론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이론이 만들어져야 그 이론에 걸맞는 실험을 해서 성공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 현대과학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경도 공경심이 매우 필요하지만은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밝은 스승이 매우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건강경 해석을 하다 말았잖아요. 올바른 해석이 필요하고, 올바른 해석을 해야만이 그것을 실천 가능하게 하는 실천의 지침까지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행의 4단계를 신, 해, 행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발근이가 하는 해석, 즉 핵심을 짚는 해석 이렇게 해도 됩니다. 즉 일체 유심조의 진리에 입각한 해석 이래도 됩니다. 근데 일체 유심조의 진리에 입각한 해석을 못해요. 현실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을 이루고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에서부터 현실이 만들어진다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현실의 난제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난제의 원인을 진단해야만이 난제를 풀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 이게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해석을 한번 대충 한다고 해서 바로 깨달음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이제 해석을 어느 정도 한 뒤에는 자꾸 독송해야 됩니다. 행.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을 해두세요. 뜻을 우리가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어렴풋이는 짐작을 하게끔 해두더라도 일단 알려고 하면서 그 뜻을 알려고 해야 됩니다. 알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많이 읽으면 좋다라는 그런 생각하는 나머지 많이 읽기 하시는데 반드시 알려고 하는 노력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아요. 아, 뜻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독송을 하다가도 시간이 나오면은 그 해설서를 보시고 뜻을 아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뜻은 잘 모르더라도 읽으세요. 읽으시지만은 알려고 하세요. 알려고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읽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설사 뜻을 완전히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뜻을 잘 모르더라도 알려고 하면서 자꾸 읽기만 해도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금강경이 가진 공덕인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읽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근데 많이 읽으면은 금강경 읽기가 참 쉬워져요. 저는 한문을 교화하는 그런 어떤 할머니를 잘 압니다. 금강경을 하루에 7독씩 꼬박꼬박 읽으세요. 재미있습니까? 재미있대요. 왜 재미있을까? 저는 재미없을 것 같아요. 뜻을 알아야만 재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분이 한문을 겨우 터득한 수준이기 때문에 뜻을 제대로 알 리가 없어요. 근데 금강경을 꼬박꼬박 하면서 상당히 장수로십니다. 90대 중반이 됐는데. 근데 이게요, 그 금강경의 공덕인 것 같아요. 저도 무조건 한번 읽어봤어요. 무조건 읽으면요, 우선 읽기가 쉬워집니다. 처음에는 참 금강경 읽기 싫던데요. 금강경 읽으면은 뭐 꼭 밖에서 벨이 울리거나 뭐 금강경을 못 읽게끔 뭐 등어리가 가렵거나 화장실에 가고 싶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잘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어떻게 쓰는지 금강경을 안 읽게끔. 왜냐하면 내가 읽기 싫으니까 방해하는 일들을 불러오는 것 같아요. 불러와서 자꾸 안 읽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다 물리치셔야 됩니다. 물리치고, 아, 요게 또 금강경을 방해하는 업적이라고 하는 게 알고 자꾸 읽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매일 3번씩 읽는 것까지는 그럭저럭 억지로 읽는데 7번은 죽어도 못 읽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7번 읽는 방법이 뭐냐 하면요, 4번까지 무조건 읽어보세요. 읽기 싫더라도. 근데 4번까지 읽으면 7번은 좀 쉽습니다. 지금 많이 읽으면요, 그 법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읽기가 쉽습니다. 읽기가 쉽고 뜻을 잘 모르더라도 즐거운 마음이 생겨요. 그게 금강경의 공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뜻을 알고 읽으면요, 아주 즐거움이 더 생기고 더 즐겁고 나중에는 환희심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독송을 자꾸 하고요, 뜻은 잘 모르더라도 알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알려고 하면 가끔 해설서도 보게 되고요. 그리고 해설서를 보게 되고 뜻이 알아지는 게 됩니다. 자꾸 읽고 알려고 하면 그것만 해도 알아지고, 알아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마음이 편해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등산 가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게임을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골프를 해도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 편안해지는 것과 건강경 읽어서 편안해지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무슨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등산 가서 편안해지는 그 편안함은 재앙 소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골프를 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은 재앙 소멸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건강경을 읽어서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뜻은 재앙이 소멸되었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해서 죄업이 소멸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이 건강경 읽어서 마음이 편해지는 것과 등산하고 골프를 해서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것이 상당히 다른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편안해지게 되면 나중에 이것이 자꾸 읽게 되면 기쁨이 충만해지는데, 그 기쁨은 골프를 쳐도 기쁘고, 뭐 스포츠를 하다 승리를 해도 기쁘다. 그 기쁨과 건강경 읽을 때 기쁨이 어떻게, 뭐가 다르냐. 기쁨이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틀려요. 건강경 읽을 때 기쁨은요, 부처님의 광명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지혜를 일으켜, 깨달음을 일으키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스포츠에서 승리를 했을 때도 기쁨을 느낍니다. 합격을 했을 때도 기쁨을 느낍니다. 그것도 부분적인 업보 해탈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아무리 합격을 잘하고 이래도 나중에 기쁘지도 않아요. 뭐 스포츠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감격도 그렇게, 그리고 그건 절대로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건강경 읽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쁨은 이것은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독성을 계라고 그래요. 계정해라는 말이 있잖아요. 독성 많이 하는 것은 계를 지킨다라는 뜻이 되고요. 해보세요. 뜻을 알고 읽으면 더 좋습니다만 뜻 모르고서라도 칠독을 계속해서 하면은 아주 마음이 편안해요. 편안하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요 사라졌다라는 것만 해도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재앙이 소멸되었다는 뜻입니다. 기쁨이 되면은 요것은 부처님이 나한테 임하셨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지혜를 깨달게 되는 전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이해하시고 그러려면은 물론 공경심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해석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금강경 3분을 해석하다 말았습니다. 이 금강경 3분은 대승 정종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승 정종분. 이 대승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런 챕터, 요게 금강경 3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금강경 3분을 아마 다 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딱딱하고 우리 실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도를 배울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공경심이 꼭 필요하죠. 이게 부처님 앞에서 우리 공경의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자. 정말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거 생명의 양식이다. 이 가르침을 통해서 나는 탕자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모든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가 있고, 모든 열등감에서 나는 해방될 수가 있다. 나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창조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드디어는 부처님 세계에 갈 수 있는 희망까지 갖게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금강경 해석을 들으신다면 얼마나 설레고 좋겠습니까? 아마 그건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금강경 이제 3분이 참 중요한데요. 대승정종분이라고 그래서 요것은 어떻게 보면은 올바른 선지식이 아니면 해석을 잘 못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금강경 해석법으로는 실천으로 연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선지식을 만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아주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럼 선지식은 관점이 어떠냐? 선지식의 관점은 어떠냐 하면 우리는 일체 유심조,
우리 현실은 우리 마음이 만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한 게 현실이다라고 하면 이 가난한 것은 뭐 부모 탓, 나아가서는 국가 탓, 남의 탓으로 다 돌립니다. 내 마음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거지 마음, 내 도둑의 마음, 나의 빈궁한 마음이 나의 가난을 불러왔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남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발근이는 내 마음이 내 현실을 만든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일체유심조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도인의 관점입니다. 현실을 다 마음에 만들었다라고 보는 도인의 견해는 경전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경전에 예를 들어서 약난생, 약태생, 이거는 말하자면 새나 닭 같은 그런 동물을 얘기합니다. 약태생은 사람이나 가축과 같은 이런 동물을 의미합니다. 근데 발근이들은 그 동물이라는 현실로 그 일을 파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몸을 받게 한 원인이 무엇이냐? 그건 그의 마음이다. 일체유심조이기 때문에. 이런 난생의 몸을 받게 한 그 마음 씀씀이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배은망덕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태생, 전목이 동물이죠. 태줄이 있잖아요. 전목이 동물은 의지하는 마음이 전목이 동물의 보호를 받게 한다. 이런 것을 발근이는 금방 합니다. 그건 상당히 전생을 아는, 전생도 한두 생이 아니라 몇 천생까지 훤히 꿰뚫어보는 지혜의 눈이 있기 전에는 도저히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배은망덕하는 마음을 자꾸 내는 사람들 보면 이런 새나 닭 같은 보호를 많이 받는 것을 실제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인애들은 새나 닭 같은 또 뱀 같은 것들도 볼 때 저게 그냥 새나 닭이나 뱀으로 보이지 않아요. 저게 배은망덕하더니 저게 됐구먼 이렇게 봅니다. 이게 그 마음을 보지 겉에 겉껍질을 보질 않아요. 이게 도인의 관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네들이 보는 금강경 해석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이렇게 겉으로 나타난 동물의 모습을 보지만은 일체유심조. 도인이 볼 때는 그 마음 씀씀이가 그렇게 현실을 만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저런 껍질을 만드는구나. 또 배은망덕하는 마음을 가졌다가도 남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꾸면은 난생에서 태생으로도 되는구나. 이런 걸 또 실제로 발견하셨기 때문에 그런 지혜의 눈으로 볼 때는 이 해석 자체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도인의 관점, 즉 일체유심조의 관점에서 금강경 3분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지혜로 본 금강경 해석은 정확한 해석일 거고, 정확한 해석은 현실을 바로 아는 해석일 거고, 그것들을 실천을 한다라면 현실을 제대로 아는 지혜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인의 해석은 매우 중요해요. 근데 도인이 전생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뭐 전생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전 몇 번 들었어요. 전생 체험. 이렇게 돈 받고 전생 체험 시켜줄까?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네들이 보는 전생은요, 저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전생입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떠오르는 게 그게 전생이래요. 근데 그게 전생인지 아닌지 자기도 모릅니다. 눈앞에 어떤 경계로 나타나면 그게 전생이래요. 절대로 경계가 전생은 아닙니다. 왜, 그럼 내가 전생에 뭐 여자였다. 여자가 떠오르면, 당신은 전생에 여자였기 때문에 어쩐지 목소리도 여자 같고 걸음걸이도 여자 같다. 뭐 이런 식의 해석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자 같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뿐이지 정확한 그 원인을 모릅니다. 근데 정확한 원인을 알려면 아상이 없어져야 된대요. 근데 대개 전생 체험을 얘기하는 분은 아상이 있거든요. 탐진치가 있거든요. 탐진치가 있으면 아상이 있고 아상이 있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작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전생을 짐작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확실히 아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아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상이 있으면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상이 없는 사람이 아주 드뭅니다. 아상이 없는 사람은 알더라도 확실히 압니다. 근데 모습을 관찰했을 때 개 모습이 떠오르면 저 사람이 전생에 개라고 얘기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개가 되는지 그 설명을 하면 못합니다. 근데 전생을 확실히 아는 사람, 즉 아상이 없는 사람은 왜 전생은 개였으며 무슨 복을 지었기 때문에 개에서 사람이 됐나, 요까지 확실히 알고 그것까지 얘기할 수 있어야만이 진짜 깨친이고 도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그런 이들은 이 마음 씀씀이가 바로 현실에 나타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분들의 해석은, 이제 그런 분의 해석을 제가 가르침을 받고 실천을 해서 건강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요, 이제 이런 중생의 종류에는 이제 이렇게 소유일체 중생지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중생은 뭐 세상에 있는 개, 소, 말, 돼지 뭐 이런 것들을 중생의 종류라고 이렇게 하지만 도인이 볼 때는 네 마음 속에는 여러 분별이 있는데 분별의 종류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중생은 중생이라고 그러면 어때요? 현실에 나타나는 어떤 가시적인 존재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도인은 중생을 실제로 뭐 개, 소, 말, 돼지 이렇게 보지 않아요. 마음으로 보죠. 너희들 마음속에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일체 중생지류의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이거 그냥 직역하지 않습니다. 도인이 볼 때는 너희들 마음속에는 배반하는 마음, 남 의지하는 마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숨고 피우는 마음, 또 잘난 척하는 마음,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 중생의 종류에 9가지가 있듯이, 구류중생이 있듯이 너희들 마음속에 분별심의 종류에도 9가지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약비유상 비무상을, 이게 몇 가지가 9개냐면 약난생 하나죠,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약유생, 약무생, 약유상, 약무상, 약비유상, 비무상, 요 9가지가 되네요. 근데 이제 동물의 종류, 우리 동물학자가 됐어요. 동물학자가 9가지를 분류하는 동물학자식으로 분류해서는 건강경 해석 잘 못하고요. 그것을 일체유심조의 진리, 마음 씀씀이에도 9가지 용심이 있느니라. 너희들 마음속에도 9가지 용심이 있느니라.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하는 것이 도인의 해석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자, 이제 앞부분은 우리가 대충 해석을 했어요. 여기 이제 보통 직역을 하면 중생의 종류에는 아주 동물학자처럼 분류를 합니다. 약난생, 약태생을 9가지로 쫙 분류했지만 도인의 관점에서는 그대들 마음속에는 이러이러한 마음 씀씀이가 있다. 그리고 9가지로 마음 씀씀이를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은 동물의 종류에는 9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악의 영임 무여열반. 무여열반은 무여열반이 있고 유여열반이 있어요. 유여열반. 부처님 같은 분은 무여열반이라고 그럽니다. 다시는 몸을 받질 않아요. 최우신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 소위 남방불교의 부처라고는 아라한. 아라한도 깨친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아라한은 후생이 있다고 그래요. 이건 완전히 번뇌가 다 소멸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유여열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남방불교 사람들 오면 펄쩍 뛰겠지만은 제가 아는 우리 발근이한테서 들은 발근이의 지혜에 의하면 부처님만은 모든 분별을 다 소멸하셔서 다시는 어떤 사람이나 뭘로 태어날 인연이 없어졌대요. 그걸 무여열반, 즉 부처님 세계를 무여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성자라 하더라도 대개는 후생에 어떤 몸을 받을 공산이 있고 그런 훌륭한 성자들의 편안한 세계, 이것을 무여열반이라고 그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유여열반에 속하는데 모든 중생들을 무여열반으로 들게 해서 제도를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금강경 3분을 제대로 해석하면은 동물의 종류에는 사람도 있지만 개, 소, 말, 돼지, 닭 등등 여러 가지 것을 다 부처님 만들겠다고 해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 도인의 관점에서는 소유일체 중생 지류를 동물로 보질 않죠. 근데 동물을 다 부처로 만든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 자식도 부처 못 만들죠? 자기 자식 말 들어요? 동생 말 들어요? 부인 말 들어요? 부인도 자기 자식도 부처를 못 만드는데 모든 동물들, 모든 중생을 다 부처를 만들겠다고 해라. 너 깨치고 싶니? 깨치고 싶으면은 이제 이게 항복기심이지. 깨치고 싶으면 모든 동물들을 다 제도해서 부처님 만들겠다고 해라. 이게 정답입니다. 그럼 부처가 되는 것을 포기해야 돼요. 제도해서 부처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실천 불가능한 해석이 됩니다. 그대로 하면. 근데 실천 불가능한 것을 부처님께서 설할 리가 있을까요? 부처님의 설법은요, 보통 수기설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기설법. 요걸 꼭 부처님은 그 사람들이 실천 가능한, 그 사람들의 알맞는 이야기를 꼭 해주시는 것이 부처님의 특징입니다. 근데 저는 경전을 많이 읽으면서 부처님께서는 우리한테 너무 실천 불가능한 어려운 주문을 너무나 많이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특히 금강경 같은 경우에도 보살, 마살은 이렇게 깨친다. 어떻게 깨치느냐?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해서 부처를 만들겠다고 해야, 부처가 된다고 해야 이게 깨치는 길이다. 한데면 좀 깨치는 거 노 땡큐. 저 안 할 거예요. 그리고 평범하게 살 거예요. 이러고 말아요. 근데 부처님은요, 실천 불가능한 설법을 절대 안 하십니다. 꼭 그 사람들한테 알맞는 설법을 하세요. 우리가 해석을 잘 못할 뿐이죠. 저는 그것을 도인 밑에서 생활하면서 알았어요. 아, 부처님은 정말 친절하신 분이구나. 우리한테 꼭 알맞게 우리가 실천 가능한 것만 말씀해 주시는구나. 너무나 자비로우신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도인 밑에 있으면서 제가 알았던 겁니다. 이것도 아주 우리한테 알맞게 해석할 수가 있겠구나. 알맞게 해석하는 것은 도인만이 해석할 수 있겠구나. 그것도 제가 거기서 깨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천 가능한 해석,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것을 무슨 사람으로 보는 데서 관둬야 돼요. 사람을 제도한다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 개, 소, 말, 돼지, 닭. 이런 것들은 내 마음 속에 있어요. 내 마음 밖에 있어요. 마음 밖에 있잖아요. 밖에 있는 것을 어떻게 부처를 만든다는 것은 거의 완전히 불가능입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의 분별로 해석한다면 내 마음의 분별을 없앤다. 이것은 내가 가능합니다. 아마 분별을 완전히 소멸해서 다시는 싹이 나오지 않도록 되는 것, 즉 무심이 되는 것. 무심은 뭐예요? 바로 부처님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분별심을 부처님 마음으로 바꾸는 것을 멸도라고 하는구나. 깨치니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이게 해석이 돼요. 그리고 실천 가능하게 하려면은 중생 자체를 분별심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부처를 만들겠다고 한 부처님을 무심으로 변화시킨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부처님의 마음은 바로 무심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을 형상 있는 부처님으로 보지 말고 무심의 표현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신은 무심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이것이 쫙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야, 풀릴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쁠까요? 깨달음의 기쁨이죠. 근데 그 뒤를 해야 됩니다. 여시, 멸도, 무량, 무수, 무변, 중생. 멸도라는 것을 제도한다라고 생각하면 제도한다는 거 앞에는 사람이나 이런 게 붙잖아요. 근데 자기 자식도 제도 못하는데 어떻게 개, 소, 말, 돼지 이걸 어떻게 제도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이나 동물로 보지 말고 즉 마음 밖의 모습으로 보지 말고 내 마음 안에 분별심으로 보자라는 겁니다. 이 분별심을 멸도는 소멸시킨다라고 보자 이거예요.
소멸시켜서 분별심을 무심으로 만드는 겁니다. 즉 우리 각종 분별심의 종류가 아홉 가지로 봐요. 아홉 가지로 보고 멸도를 이 분별심을 무심으로 만든다 이렇게 보면 돼요. 멸도라는 것은 소멸해서 없앤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이 분별심을 다른 말로 중생심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중생심을 무심은 바로 불심입니다. 그러니까 여시, 멸도, 무량, 무수, 무변, 중생. 이 중생은 내 마음 밖에 개소, 말, 돼지 이런 게 아니에요. 분별심이 중생입니다. 이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분별심을 다 소멸해서 무심으로 만드는 겁니다. 즉 분별심, 중생심을 불심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시, 멸도, 무량, 무수, 무변, 중생. 자, 여기까지 해석이 됐다고 쳐요. 여기까지 돼도 이 도인이 아니면 여기까지 이끌어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찾을 때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실무중생이 득멸도자 아니라 실제로는 멸도, 제도받은 중생이 없느니라. 소멸할 분별이 없는 것이니라. 이런 뜻도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분별심을 무심으로 만든다는 것까지 이해했다고 치고요. 자, 우선 현실적으로 이렇게 한번 출발해 봅니다. 우린 현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있는 것 같아요. 내일 빚쟁이가 찾아오는데 이게 꿈이라고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자, 지금 걱정 없으신 분 아마 없을 거예요. 뭐 시험을 친 수험생, 또 가정 불화가 있는 가정주부, 또 등등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근심 걱정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이냐 꿈이냐고 물으면 이게 꿈 아니냐 그러면 웃기지 마시오. 무슨 꿈이냐. 이게 엄연한 현실이다. 내일 빚쟁이가 나한테 찾아온다. 나는 한 달에 500만 원은 있어야 사는데 100만 원 갖고 어떻게 사느냐. 100만 원 갖고 미칠 지경이다. 현실이 어렵다. 이런 분별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한 영원히 우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요, 금강경, 부처님 말씀, 금강경 밖에는 없는 귀한 가르침이 이제부터 전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헤아릴 수 없는 근심, 걱정을 멸도를 해요. 멸도라는 걸 없앤다는 거예요. 없앤다는 것은 중생심을 불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을 도인께서는 바친다라고, 부처님께 바친다라고. 이 마음을 불심으로 바꾸는 것을 부처님께 바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현실이 굉장히 근심 걱정이지만은 이 근심 걱정이 많은 현실이 어렵다는 생각을 자꾸 부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바쳐서 소멸을 해요. 아, 현실이 소멸이 된다라는 것은, 그리고 이제 소멸되기 전에 뭐가 들어가냐면 착각인 줄 알고, 착각인 줄 알고 반드시 포함되어야 돼요. 아, 현실이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돈도 없어, 명예도 없어, 가정은 불화해, 몸에 병까지 있어, 살고 싶지 않아요. 난 괜히 태어났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기서 벗어난 길은 이걸 꿈으로 착각인 줄 알고 벗어나는 게 정답입니다. 어떻게 하면 벗어나느냐.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는 연습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절대로 꿈처럼 느껴지질 않아요. 근데 자꾸 바치다 보면은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시, 멸도, 무량, 무수, 무변, 중생하다. 우리 여기 오시는 분들은 금강경 7독을 하십니다. 7독도 바치는 겁니다. 금강경 한독할 때마다 우리 분별을 바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새벽 자시에 와서 하는 것은 바치는 힘이 더 커지는 시간이 새벽에 밝은 시간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금강경을 한독만 하는 게 아니라 1독, 2독, 3독, 4독을 하면서 우리 현실이 참이거니 하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쳐나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꾸 바치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죠?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게 괴롭다가 마음이 쉽니다.
괴롭다는 생각이 덜 들어요. 그래서 금강경 칠독을 하고 나면 되게 좀 상쾌한 기분이 들어요. 이건 확실합니다. 요 쉰다라는 것은 그만큼 재앙이 소멸됐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래도 금강경 칠독을 계속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49일 하고 49일을 몇 번 하고 이렇게 되면은요, 이 쉬는 게 아니라 여기서 기쁨이 나와요. 이 기쁨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골프 쳐서 또 승부에서 이겨서 나온 기쁨하고 틀립니다. 부처님의 광명입니다. 부처님이 나한테 임했다는 뜻이 됩니다. 이 기쁨은 지혜를 이루게 합니다. 지혜를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깨달은 증거를 대봐라. 이럴 수가 있죠. 저는 어제도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이게 가정 불화가 너무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남편이 자꾸 외도를 합니다. 그리고 살살 속입니다. 솔직히 외도하면서 고백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면 그게 착각인 줄 알고 바치라고 그래요. 자꾸, 그럼 바치면 내 마음은 편해질지 몰라도 상대가 바람 피는 거야. 어떻게 맞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또 요리 핑계 저리 핑계 하면서 바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근데 무조건 내하고 바치시는 게 좋습니다. 외도라는 표현이 가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당면할 수 있는 실감나는 실례이기 때문에 또 이거 제가 처방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얄밉고 이혼하고 싶고 위자료 내랴 재산 분할하랴 별 생각이 다 들 수가 있죠. 근데 고통이라는 게 남편의 외도만 있습니까? 병 때문에도 괴롭고 명예 실추 불합격 때문에도 괴롭고 등등 괴로움의 종류가 하나 다 많은데 그걸 참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다 보면은요, 그 괴로운 생각이 옅어져요. 쉬어요. 쉬는 것만큼 소멸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점점 든든해지다가 나중에 편안해져요. 편안해지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외도잖아요. 자꾸 바치고 자기 마음이 편안해질 때쯤 되면 참 신기하게요. 남편의 외도가 멈춥니다. 멈추지 않은 것은 아직도 내 마음이 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전 그런 체험을 많이 합니다. 또 시험을 쳐서 붙을까 떨어질까 이렇게 근심 걱정을 많이 하는 수가 있어요. 떨어지면 어떡하나. 난 떨어지면 끝이다. 난 자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실망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꼭 붙어야 된다. 불안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할까요? 저한테 비법을 일러달라고 오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비법을 제가 일러주는 게 아니라 금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받쳐보세요. 안 되면 여기 새벽에 와서 칠독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럼 내 마음만 편해진다고 상대가 바뀌느냐? 바뀌어요. 자타가 둘이 아닙니다. 그게 내 마음이 자꾸 편안해지면요, 일단 나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상대까지도 해결이 되고, 외도하는 사람 외도가 멈추고, 상대 병도 고치는 수가 있더라고요. 병도 고치고, 가난도 면제하고요. 여러 가지, 저한테도 부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장사가 안 되는데 좀 빌어달래요. 또 장사가 안 되는 게 뭐 해서 또 빌어달래요. 근데 또 제가 빚진 게 있어서 좀 하는 척 했어요. 돼요. 실제로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금강경 실천입니다. 요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요 일단 믿었다고 치고요. 요거 믿게 되면은, 금강경 요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라고 금방 알게 됩니다. 여시 멸도 무량 무수 무병 중생. 무량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수도 헤아릴 수 없고, 가시 없이 많은 근심 걱정이 있잖아요. 요 근심 걱정, 중생을 근심 걱정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근심 걱정이 아무리 많아도 이것을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면은, 요런 뜻이 됩니다. 자꾸 바치면은 실무중생 등 멸도자니라. 근심 걱정이 본래 없는 것을 알게 되느니라. 요 뜻입니다. 내가 걱정거리가 아닌데, 이것이 축복의 씨앗인 것인데, 또 내가 도약할 거리인 것을 내가 모르고 나한테 손해가 나는 줄 알고 괜히 근심 걱정했구나.
재앙이 축복인 줄 내가 몰랐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재앙도, 어떤 근심 걱정도 바치지 못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또 바쳐서 다 축복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지겹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그걸 지겹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이 나한테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지, 그것이 착각인 줄 알고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바치게 되면은요, 그 아무리 천하의 근심 걱정, 절체절명의 위기를 하더라도 나를 해롭게 못해요. 내가 이 고통에 의해서 나는 죽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나는 죽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 많이 있거든요. 제가 요새 사람 곧잘 살립니다. 그럼 저 고맙다고 그래요. 그게 아니야. 그거 착각인 줄 알고 받쳐봐. 받쳐보니까 자기가 쥐고 있었어요. 고통을 알고 봤더니 자기가 불러왔어요. 자기가 매달렸어요. 쟤가 날 저렇게 끊임없이 괴롭혀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나 아내가 끊임없이 괴롭혀요. 내가 불러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내가 불러왔으면 내가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놓느냐? 착각인 줄 알고 받치면 놔진다는 겁니다. 실무중생 등멸도자니라 걱정거리가 본래 없음을 알겠더라. 근데 걱정거리도 본래 없고요. 우리 깨치려고 도통하려고 하잖아. 도통할 것도 별로 없구나. 나는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금강경 해석이 실마리가 풀리고, 이렇게 하면은 요 실천 가능해서 우리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모든 무지에서 벗어나서 지혜로워진다라는 요 사실까지도 알게 됩니다. 예. 아마 금강경 3분의 정리는 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